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우리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 최후의 만찬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멀어서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예, 하여튼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두 12명의 제자들이죠. 세 사람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 앉았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말한 뜻이 무엇일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의논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면서 혹시 너 아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혹시 저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닙니다. 강변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도마예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수에 찬 얼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가장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물어봐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잘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배신하는 녀석이 있으면 내가 찌르겠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요한인데 아주 잘생기고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에게 그 가슴에 얼굴을 기댈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세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아주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소스에 찍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 꽉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 은 30에 판 그 은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목이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은 또 저쪽으로 돌려보고 있죠. 잠시 후에 그가 이제 목매어 죽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의 나머지 한 손은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으려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반항심이 가득 찬 검은 얼굴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그림에서 표현하였던 그날 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택할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큰 소원이에요. 아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특권을 3년 동안 누렸습니다.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 메시아,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원하는 그 메시아를 3년 동안 모셨어요.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손을 잡아보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바로 그 곁에 있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 떡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고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때 이 유다도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전 30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곳으로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신호를 삼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았다 하는 것을 알고 후회하면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자 악마의 하수인, 배신자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보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매우 불편하고 또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정치인 헤롯이나 혹은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우, 이런 못된 인간들 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죠.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보면 야, 이거 대중들은 역시 무지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우리와 거리를 둘 수 있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배반의 키스로 그를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마귀에게 이끌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박태선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단과 같은 유명한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은 금전이나 성 스캔들을 일으키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교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공안에 넘겨준 중국의 문화혁명기의 3자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충격적이고 그리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 소름이 끼치도록 섬찟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신 후에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게 될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나 않으실까?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반골로 태어났을까요? 이 배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사도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변화되기를 거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요.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였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부터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팔아넘길 거야 하는 것을 알고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선발할 때 매우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아침에 내려와서 제자들 12명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의 지성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회계를 맡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다가 그만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대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생각했겠죠.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그들을 반대하고 또 물리칠 때는 격하게 동의하고 찬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까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원래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했던 것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는 이런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렸죠. 그럴 바에야 돈이라도 벌자 하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완전하게 알고 나옵니까? 모르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다 제각각 다르고요. 나오면서 그 마음속에 교회는 이럴 것이다 품고 있는 편견과 그 마음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성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지금까지 금과 옥조로 알고 이것을 지키려 했던 것이 허망한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져왔던 생각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설교하는 그 말씀이 맞으면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싫다고 말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에 속합니까? 둘째에 속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바꾸려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은 영원불변 옳은 것인데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십니까?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한 날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학회에 참여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사회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수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질주의 수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세계 최고입니다. 물질주의 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Materialism Index, 물질주의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1번 높은 소득, 2번 안정성, 3번 동료들이 어떤가, 4번 직업을 통한 보람. 이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81%가 위에 두 가지, 소득과 안정성,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직업을 통한 보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요, 역시 선진국이죠. 위에 물질주의적인 것이 33%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한 보람, 이게 67%예요. 이 부자 나라니까 그렇다, 서양 사람이니까 그렇다. 같은 동양 사람인 대만도 우리보다 훨씬 물질주의 지표가 낮습니다. 65%가 물질적인 것을 따르고 35%가 삶의 의미를 따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멕시코는 59%가 물질을 따르고 41%가 삶의 보람을 따릅니다. 경제 위기에 있는 스페인도 70%가 물질주의이고 30%가 이 삶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이 물질주의 지표가 이렇게 높다 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그 가치관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복수할 것이다. 기독교인 28.9%, 천주교인 33.3%, 불교인 22.2%, 무종교인 22.8%. 기독교인과 무종교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과 잘 어울리고 싶다. 기독교인 15.8%, 천주교인 22.2%, 불교인 16.7%, 무종교인 22.5%.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좀 더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무종교인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수치 조사를 다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일 겁니다. 그 강연을 듣고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가치관이 이렇게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는가? 교회가 가치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방배동에 사는 다른 주민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이것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 조사가 잘못된 것일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조사 안 했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음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차별이나 보수진보 간극이나 세대 간 투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된 직업을 택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레 생각하기를 교회 나오면서 내 생각은 대체로 옳은 거야,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정신만 차리면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내 삶이 성공한 삶이 이것을 증명해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쪼갰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쪼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교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제가 성경에서 먼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만 읽으면 좋겠지만 읽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토요일 날 밤 11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잘못 준비했구나.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밤새야 돼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되기 싫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때 12제자, 나머지 11제자들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 자신은 이건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알았습니다. 이미 이때는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냥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13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셨어요. 떡을 먹는 것은 누구와 같이 먹어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떡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뒤로 픽 돌아서서 발로 차는 모양이지요. 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역시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이야기하시다가 마음이 하도 답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가룟 유다 자신을 보면서 그를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요한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 조각을 떼어서 소스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준 떡을 먹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훅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다, 이것도 잘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판다는 게 무슨 뜻일까? 누가 그런 짓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켰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너 유다 당장 멈춰, 너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알죠. 부드럽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위협해도 듣지 않습니다. 위협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부드럽게 말해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가룟 유다의 심성에 적합한 말로 그를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려 했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었지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지 못해도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께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괴로워 탄식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할 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잘 아시지요.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만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고 말씀하자 유다는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둡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바람이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때 그는 어두운 밤 속으로 걸어가지 않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환한 빛이 있는 그 다락방 안에 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자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키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때라도, 최후의 그 순간까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친구야 불렀어요. 그때라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미 예수님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라도 예수님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는 사랑 많은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을 텐데,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붙들려 하였고 유다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우리 안에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가룟 유다, 저주받은 인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하면 우리와 딴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우리도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내 뜻대로 살아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저 친교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분,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씩은 숨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가시는, 예수님 유다처럼 되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유다 같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는 아니니라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천국문에서 함께 만나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말씀이요, 듣기에는 행하기 싫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 교만과 탐욕과 악독과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이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천국문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큰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천국문에서 만나 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았는데 세속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잔잔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요.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는 우리 노동식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기도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도 박경희 목사님이 축도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려서 오늘 제가 여기저기다 다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다행히 안 잊어버렸는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는 우리 노동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여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끊지 못하는 죄악들과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주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결혼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악하고 불의가 많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이끌려가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교통하심이 백석총회와 백석하원과 백석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